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가 계속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위기를 맞은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반대로 허세를 부리다가 자기 몰락을 재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면서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바른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에게 위기는 또한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위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먼저는 자기 성숙,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 또 어떤 구조 조정의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기가 기회임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삼척동자도 아는데 반해서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이므로 거꾸로 기회는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성공이나 출세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은 물론 그가 성공 혹은 출세라고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 위해 부러움을 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인생이 몰락의 위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는 기회를 잡은 사람의 눈과 귀를 때로는 멀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움켜쥔 이 기회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기회를 잡거나 너무 좋은 그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쓰고 몰락하여서 망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사람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이죠. 위기가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되는 반면에 기회는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위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보다 성숙한 신앙을 위한 기회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기회는 오히려 영적인 위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아주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두 번의 기회를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뭐라고요? 위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내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보면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서 세계적인 부흥사인이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전도 집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3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밤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막 일주일 내내 부흥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하루 정도 하면 많이 했다 싶고 한 2, 3일 할 때에는 부흥회라기보다는 좀 성경 사경회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73년도에 그때 시대를 우리가 돌아가자고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여의도 집회 때에 첫날에 51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46만 명 둘째 날, 셋째 날 48만 명, 넷째 날에는 65만 명.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냥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요일 밤이었는데 110만 명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110만 명이 운집한 것은 그때까지 세계 전도 집회 역사상 한 집회, 그때까지 세계 집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기록되었습니다.
닷새만의 참석 인원 총수가 무려 321만 명이에요. 당시에 한국의 개신교의 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닷새 동안에 321만 명이 모인 이 전도 집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국 개신교에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집회 이후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큰 기회였던 만큼 동시에 큰 위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행사 위주의 어떻게 보면 외적주의, 외적 성장과 물량주의에 빠져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가 목사 스스로 담임 목사라고 칭호하는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회장님 하니까 당회장이라는 용어가 그때 딱 들어왔어요. 당회장을 선호하면서 이거는 교회가 교회인지 기업인지, 목사가 목사인지 기업의 총수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이제 언제부턴가 어느 목사님 누구누구 아무개 예수 그리스도 대신 특정인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뭐 프랭카드면 프랭카드, 뭐 기념비, 명패, 막 이런 전성 시대가, 이런 그 어떤 특정인의 전성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행사와 동일시되면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아주 최소한의 신앙적인 원칙과 윤리마저도 실종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의 외형은 어떻게 보면 공룡처럼 비대해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두 번째 큰 위기라 하면 1990년대에 시작된 기독교 TV 시대의 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의 복음을 안방까지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TV의 개국은 아주 확실한 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기독교 TV의 출연이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목사님의 좀 잘못된 행적으로 인하여서 또 실망도 많이 했지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역기능을 초래한 예가 굳이 뭐 우리가 들지 않아도 한국 교회 역시도 그 기회는 기독교 TV의 개국은 큰 기회인 것과 정비례하여서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뭐 텔레비는 그 속성상 무엇이든 자기에게 보이기 위한 존재하는 그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될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질타하시던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위선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텔레비전 방송국은 어떻습니까? 방송을 위해서 어떤 독자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은 광고주나 특정 교회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을 자기 채널로 묶어두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그리고 좀 더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한 그런 쪽으로 TV가 흘러갔더란 말이죠. 언젠가 제가 완도에서 사역할 때 국민일보 기자가 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끄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게 뭐 국민일보, 그때까지만 국민일보가 기독교 신문인 줄 알고 저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기자가 담배 핀다는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제가 그 국민일보 그 뭡니까 예전에는 담배를 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실 냄새가 아 이게 기독교의 그 생각이랑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 TV는 그 구조상 한계상 정말 바른 말보다는 광고주와 후원 단체 그리고 시청자가 듣기 좋은 말을 전하게 되었죠. 이런 현상은 바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심각해지면서 야 이거 뭐 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뭐 모이지 못하면 어때? 집에서 예배드리면 됐지. 기독교 방송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아주 멋들어지고 기가 막히게 정말 그냥 아름다운 설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굳이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 이렇게 그래도 나는 집에 있지만 예배한다. 이런 인식을 성도들에게 각인시켜 버렸죠. 그 결과 기독교 TV의 출연이 긍정적인 면과 함께 한국 기독교의 세속화 신앙의 기복화를 가속화하는 위기를 초래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위에서 언급한 이 두 번의 큰 기회를 다시 말해서 두 번의 큰 위기를 맞이하기 이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전의 성도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그 신앙은 변화였습니다. 변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대로 표현하자면 신앙이란 곧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태까지 자신들의 삶이 그릇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릇된 삶을 내가 다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쫓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수반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던 것이죠. 1885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이래 일제 감정기와 광복을 거쳐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초기 선교사들과 그 교회가 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웠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 이후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간 나라마다 어김없이 그들이 시작한 것은 학교였고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지만 그러나 현지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그의 나라의 역사의 일대 변혁을 가져온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뿐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지난 날을 반성하며 변화된 삶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축첩제도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첩을 뒀죠. 첩을 뒀거나 노비제도와 같은 이 9세대의 폐습을 앞장서서 그것을 타파한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외에 첩을 두는 것이 옳지 못함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을 떼어주면서 첩을 내보냈고, 또 머슴을 부리던 그리스도인들은 노비 문서를 불태워서 머슴에게 자유를 줬다는 말씀이죠. 뭐 고리대금업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소작농자들에게는 자기가 소유한 농지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 주인을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런 변화, 이런 자기 부인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큰 변화로 시작된 그 두 번의 아주 좋은 기회를, 큰 위기를 겪는 동안 불행하게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변화와 자기 부인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첩을 보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현실적으로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그릇된 삶을 버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 삶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 그만큼 자기의 삶을 확장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도 다 하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이 좀 내 옆에 도구가 되시어서 내가 그러한 그 일들을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되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이 자기 변화에서 자기 고수로, 자기 부인에서 자기 강화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냥 내 건강만 좋고 내가 좀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되면 좋다라고 하는 자기 변화와 자기 부인이어야 할 믿음이 자기 고수, 자기 강화의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할 때에 칼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 고수와 자기 강화의 도구로 전락한 이 믿음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를 아주 허무는 그 해악이 되는데 반해 정작 당사자는 사실은 그 폐해를 자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편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아편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기가 망가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도무지 내가 나는 내 자존심이, 나는 워낙 내 이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어, 변화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우리 그릇된 삶을 나는 버리고 싶지 않아, 나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위기에 빠진 사람이요, 우리 자신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편 중독처럼 자신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자신의 위기를 자각하는 사람은 이미 문제의 해결선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깨닫는 사람에게 위기는 곧 기회이다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행한 설교, 즉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특별한 장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증거의 장막이다 했어요. 참 이 용어를 사실 제가 제목을 이걸로 쓰려다가 오해를 할까봐. 왜? 이단 사이비에서 이게 사용하는 증거의 장막을 이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참 이거 말하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단 사이비에서 이것을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왜곡하면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비, 즉 십계명,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돌판을 증거판이다 부르고 그 증거판에 넣은 궤를 증거궤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장막을 뭐라고 해요? 지성소다. 그래서 그 증거궤를 안치하셨으므로 그 장막을 뭐라고요?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사람들은 증거궤가 안치된 이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으므로 그 장막을 어떻게 불렀어요? 성막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는 곳이다 해서 회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간에 그 장막의 중요성은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증거의 장막 그러는데 이단들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성이었습니다. 이동성.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증거의 장막을 사람들이 어디로든 옮겨갈 수 있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막을 사람들이 어디로든 옮겨간다라는 것은 당시의 인간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인간들은 신은 반드시 특정한 한 공간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공간을 찾아가지 않는 한 인간이 신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동 가능한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이동하는 그 장막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이 지배를 어떻게 받는 아주 제한적인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로 가든지 인간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장막을 광야에서 만들게 하셨다고 해서 이 장막이 광야의 장막이 이거는 텐트구나, 이 광야용이구나, 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45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40년에 걸쳐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막을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그 후에 어느 때까지, 다윗의 때까지 곧 480년 동안 증거의 장막은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6절로 47절 그 이후에 일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받은, 크게 받은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는데, 자, 장막을 보니까 다 늙어 빠져 막 다 이게 허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니, 이제 이 초라한, 이게 막 다 낡고 늙어버린 이 증거의 장막이, 이 이동식 장막을 대체해서 붙박이 거대한 성전 짓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허락을 안 하셨어요. 대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동식 장막을 통해서 당신의 무소부지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 이동식 장막 대신 좀 붙박이 성전 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구를 허락하셨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그 붙박이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낡았으니까 새 집 한번 져줘, 그런 의미였습니까? 붙박이로 계시겠다는 의미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48절로 5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 내용의 일부로,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이사야서 66장에 이것을 인용하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늘 확인하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목재, 당시에 최고의 품질이었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그 벌목을 위해서 동원한 군인 수만 3만 명입니다. 채석, 석재, 돌을 이렇게 깎는 이 석공들, 채석공들의 수는 무려 8만 명이었습니다. 성전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만 해도 7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이 모든 사람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 감독각만 3만 3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그 사람들이 18만 3,300명이에요. 그것도 장장 1년도 아닙니다. 장장 7년에 걸쳐 대역사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적으로 크나큰, 아주 분명히 크나큰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 웅장한 성전 속에서 격식을 갖추어 드리는 제사,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통하여 증거의 장막을 사실은 느꼈을 것입니다. 은혜의 챔을 아주 느꼈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회였던 만큼 그 기회는 곧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겸손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기회 속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동식 증거의 장막 대신 붙박이 성전을 가짐으로써 인해 이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붙박이 속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혔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신의 변화된 그 삶 속에서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성전 밖에서는 그들의 삶은 변화하는 무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종교 행사만 종교의 의무를 나는 다 했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51절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질타한 너희는 산헤드린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자신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두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 스스로, 이 종교 행위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한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되지 못한 채 끝내는 위기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신앙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처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두는 것이 위기의 본질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어두고 있기에 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찾아서, 이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의 의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교회 밖의 삶은 이 변화를 필요하지 않고, 또 변화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을 믿음이라는 미병하에 자기 고수, 자기 강화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처방은 우리 스스로 예배당 안에 가두어둔 하나님이 아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아니, 별것도 아닌 일에 담임 목사를 사임시키고,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를 재건축하고
새로 뭡니까? 교육관을 증축하는 일로 인하여서 지도력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 가서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크고 넓고 아름다워서 보기는 좋지만 50년 후에 이 넓은 교회를 과연 누가 얼마만큼 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증거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것,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자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고 그들 자신이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예배당에 가두어두는 위기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무소부재하신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기회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의 순간에는 더욱 겸손해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요, 그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기에 그의 속에 좌정에 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그에게 바른 길을 직접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후회함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무엇이 참인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빠져있는 영적 위기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예배당 안에 가두어둔 하나님의 그 비본질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한번 예배당 찾아서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만을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교회 밖 삶은 변화와 자기 부인을 결여된 채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의 어둠을 가중시켜서 그런 세상의 변화를 가두어 두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주님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친히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증거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주님 안에서 늘 영적인 기회로 승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주신 기회가 항상 보다 성숙한 기회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